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경건함과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한날의 일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분도 있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주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밝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아침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감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마음과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한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또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춘천 도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성시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믿음의 교회, 믿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보고도 듣고 간증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 감사의 길, 주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안에 기쁨과 평강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부록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읽은 가운데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7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두는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소원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인데, 기도 제목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다녀오고 또 한 번 또 가서 너희들이 기도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여지를 두어요. 내가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는 가게 되리라.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쭉 쓰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혹이라도 내가 잘못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 붙드셔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느낌,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어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볼로의 관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해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우는 일에, 하나되고 회복되는 일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1장을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너희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이런 파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장점도 보지 못하고, 믿음도 보지 못하고, 사랑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는 거예요.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 다른 파벌을 제거하려고 하고 우리 파벌만 남으려고 하는 그런 분열, 그런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신 문제, 가정의 문제라든가 음행의 문제라든가 또 영적으로 은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 두 사람입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은 평안해요. 하나 되면 힘이 있어요. 하나 되면 사랑은 물론이고 소망도 분명해요. 그런데 두 사람인데 단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가정 전체가, 그리고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가 밝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지향하는, 꿈꾸는 방향이 달라.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이 모인 가정, 부부나 1000사람, 10,000명이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나,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가?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디모데가 가지고 가거든요.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갈 때에 디모데에게 너희들이 잘 대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아볼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를 잘 믿음으로 지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아볼로가 와 있는데 아볼로를 내가 너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아볼로를 맞이할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바울 서신 전체를 쭉 보면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자기 친아들처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또 뭐 디도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고, 디모데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그 이후에 목양을 잘했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내 아들과 같은 존재, 그리고 목회 서신을 물론 디도에게도 편지 쓰지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는 이런 목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아주 직접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이 편지 써서 그 편지 고린도에 가져갈 사람인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만나거든 디모데를 맞이할 때에 10절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기 두려움이 없게 하라. 그 얘기는 표현입니까?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이 너희들이 잘 가족처럼 맞이해 주면 좋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이는 그도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디모데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내가 가야 되는데 편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나 대신 디모데가 가니 나를 생각하며 나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맞이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편지 썼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디모데라면 이건 바울이 온 거나 마찬가지야. 바울을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샘터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회 모임을 하든지 또는 예배를 드리든지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샘장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고 또는 목회자, 설교자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 아이고, 내가 저분 처음 왔을 때 전도사님으로 왔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미숙했는지 내가 잘 알아. 여러분, 과거에 맺었던 관계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인데 내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또는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 초신자 때 예수님 잘 믿지 못했을 때 내가 막 가르쳐주고 성경 찾는 법도 성경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 쭉 성장해서 3년 5년 지나니까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 풍성한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됐어요.
내가 그분의 지도를 받아요.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요. 그럼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다 아는데, 초신자 때 내가 가르쳤던 분인데 이제는 이 공동체,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의 회장이다, 샘장이다, 지도자다, 양육자다, 내가 그 밑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뒤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양육자든지.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 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보낸 사람이니 바울을 만난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처럼 그렇게 대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디모데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당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 편지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회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에 가면서 우쭐하면서 막 치리하려고 하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통치자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낸 분의 그 권위, 그 은혜로 나는 섬기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면면을 보면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너희를 환대하는 것은 곧 예수를 복음을 환대하는 것이고, 복음을 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어느 입장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든지 또는 보냄받은 사역자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은 인생이라는 이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멸시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라. 그를 존귀히 여겨라. 도와주어라. 평안히 보내어 떠날 때까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그가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겨주어라. 여러분,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내가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나는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거나 설교 자리에 서면은요, 이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다.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피커일 뿐이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평안도 복음도 전달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해? 그러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청진기로 안 하죠. 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떨면서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그러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선생님의 처방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약 드시면 돼요. 일주일만 이 약 드시고 한번 또 다시 검사해 보시죠.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이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의 담대함, 평안함, 오늘 디모데가 그 모습이 필요하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하나,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권면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게 되리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볼로야. 지난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잘했어요. 언변, 말을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을까? 고린도를 떠나서 왜 지금 여기 에베소에 와 있을까? 그리고 너 빨리 가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4파벌이 있는데 파벌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어떤 파벌일까요? 당연히 아볼로 파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떠났어요. 게바는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나는 예수만 믿겠다. 그것도 소수예요. 가장 많은 파벌이 누군가 하면요, 아볼로파예요. 아볼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나는 아볼로 말을 들을래. 근데 아볼로가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나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주의 보낸 사역자일 뿐이고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떠나서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볼로파가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무너져야, 아볼로파가 흩어져야 우리는 이제 아볼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내려놓아야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내려놓아야 서로 화목하고 화해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볼로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아볼로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딱 붙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화평케 하는 역사를 만드셨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님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84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마지막 막 힘겨운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때 이 유언과 같이 했던 지미 목사님 아버지, 릭 워렌 목사님 아버지가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 이게 마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힘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난 전 세상을 나는 구원하겠다, 나는 이 지역을 새롭게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신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나는 힘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 주신 사람들 잘 믿음으로 세우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화평케 하시는 역사 여러분 만드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나보다 더 믿음이 앞선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볼로를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